우리 강의나 어떤 내용의 교육을 마치고 나면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것이 있습니까? 질문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강의를 하신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회는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하는 것을 싫어하고 옆에서 누가 질문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디까지 이제 보였냐면 2010년에 G20 또 서울 정상회의에서 그 폐막식 때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한테 질문을 했잖아요. 혹시 나에게 어떤 질문이라도 좋으니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싶다. 수차례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질문하지 못하고 중국 기자가 질문한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질문하는 것에 좀 낯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으로부터도 찾아볼 수 있겠죠. 우리의 문화로부터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유교 문화에서 많이 자라왔어요. 그래서 어른들이나 선생님들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 들으면 은연중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버릇이 없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잘 듣는 아이, 그냥 순종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은연중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은 또 군대 가면 어떻습니까? 삽을 들고 땅을 파라. 왜 파야 합니까? 이런 질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요? 라는 얘기를 하면 이제 두드려 맞는 겁니다. 그냥 시키면 시키고 하루 종일 삽을 다 팠는데 이제 저녁에 들어갈 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묻어라. 거기에 왜요가 없는 거죠. 상명하복을 우리는 배우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런 시대가 리더십의 기업도 있고 교회도 있죠. 그러니까 질문 받는 게 여전히 어색하고 질문하는 것도 어색합니다. 그리고 저도 질문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딸들이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집에 가면 막내가요, 아빠만 보면 달려와서 묻습니다. 아빠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교회 갔다 왔어. 교회에서 뭐 했는데? 말씀 준비했어. 왜 말씀 준비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묶고 질문이 와요. 그래서 이제 은연중에 다른 걸 돌립니다. 책 읽어줄까? 책을 읽으면 거기부터 또 질문이 시작돼요. 아빠 이건 뭐야? 아빠 이건 무슨 색이야? 아빠 이건 무슨 이야기야? 아빠 이건 왜 그래? 이 질문이 끝나지를 않아요. 그래도 저는 언젠가는 끝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질문 세례에 시달리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말할 수 없는 그때가 속히 오리니 지금은 즐겁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예전에는 이런 문화적, 교육적인 환경 때문에 질문을 우리가 못했다면 지금은 질문할 필요가 없는 시대다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잖아요. AI에게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줍니다. 챗 GPT에게 글을 써서 이거는 뭐야? 라고 검색하면 검색하는 내용을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논리적인 사고를 하지 않아도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는 이 세대의 아이들이 또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말 슬픈 건요, 오늘날 신앙 안에서 질문이 사라지는 것일 겁니다. 신앙 안에서 예전에는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부르짖음이었죠. 교회 오면 부르짖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기도원 가면요, 하나님 붙잡고 소나무 뿌리 기둥 뽑는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던 거죠. 이 문제 어떻게 합니까? 이 어려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질문이 신앙 안에서 있었는데 요즘은 그 질문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하나님 앞에 갈급하지도 않는 이 시대, 이 세대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가 사마리아 여인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할 때 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제 친숙해졌잖아요, 그죠? 사마리아 여인과 괜히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자주 얘기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 여인과 3주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제 제자들이 돌아와요. 음식을 사가지고 온 제자들이 예수님과 여인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히 여겼더라 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이상히 여겼는데 무엇을 안 하냐면 어찌하여 그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제자들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인도 이상히 여겼어요. 자기한테 말 거는 그 남자가. 그리고 제자들도 이상히 여깁니다. 근데 제자들은 묻지 않고 사마리아 여인은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유대인 남자로서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아주 큰 차이가 될 겁니다. 말씀을 다 끝나고 나면요, 나도 물어야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자들이 왜 알면서 이상히 여기면서 묻지 않았을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그들의 마음이 지금 너무 불편합니다. 마음에 하나도 드는 게 없는 거죠. 첫 번째로는요, 갈릴리로 가는 길 가운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 예수님 말부터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 왜 사마리아를 우리가 지나가야 합니까? 늘 가던 길로, 여리고 길로 돌아가서 우리가 갈릴리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불편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와서 음식을 구하러 왔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불편함이 가중되었습니다. 민족적인 정서로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배교자고 그들은 배신자입니다. 그들은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랍비인 선생님이 지금 그 여인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확 부딪힌 겁니다. 신념 가운데 허용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마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요, 제자들의 입이 이만큼 튀어나왔을 겁니다. 이만큼 튀어나왔지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묻지 않았더라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침묵 안에는요, 예수님을 향한 간접적인 비난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왜 저래? 라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사마리아 여인과는 우리가 절대로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내 신념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태도가 그들의 침묵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겠다. 나는 예수님처럼 그 일을 하지 않겠다. 나는 민족주의 정서에 어긋나는 그 잘못된 일을 행하지 않겠다. 그 신념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팔짱을 끼고 예수님을 지금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 안에도요, 이런 모습들은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요, 내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요, 사회적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뉴스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대전에서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를 살해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보니까 기독교 집안이더라고요. 가정 장례를 보니 기독교로 장례를 드립니다. 그 부모님에게 어떤 말씀으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성경의 66권에 어떤 말씀을 찾아낸다고 해도 아이를 잃은 부모님에게 위로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또래의 자녀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 뉴스를 보면서요,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문제일 수 있지만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그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요, 동의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얘기도 듣고 싶지 않은 거죠. 내 생각을 꺾고 싶지도 않아서 사람들이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답을 내려버려요. 스스로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질문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질문 앞에 어떤 사람은요, 낙심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실족의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영역만큼은 무관심해버리는 거죠.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 영역으로 덮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질문을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되지도 않지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을 보면요, 다 질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돈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앙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도 많았어요. 종들도 많았습니다. 그거 하루아침에 잃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건강도 잃고요,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종들도 잃어버립니다.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욥의 아내가 옆에서 염장 지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온전함을 신뢰하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얘기하죠. 사실 이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경험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문제 앞에 섰을 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차라리
죽여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어쩌면 욥의 삶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욥이 무엇을 놓치지 않느냐? 질문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욥이 끝없이 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모든 말씀은요, 욥의 질문이죠. 욥의 애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이 소리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요, 욥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욥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범죄하지 않았지만 3장부터는 범죄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욥기를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욥이 원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정말 안 했습니까? 욥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고 어머니의 태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원망입니까? 아닙니까?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어났으나 내가 그 젖을 빨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의 젖을 내가 왜 빨아서 지금 살아있는가? 욥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원망입니까? 아닙니까? 누가 봐도 원망인 것 같아요. 누가 봐도 하나님께 따져 묻는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욥기 1장에 나오는 욥이 범죄하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욥을 바라보면서요, 너 어떻게 불평하냐? 너 왜 하나님을 원망하냐? 너 하나님을 저주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그런 이야기들을요, 그의 인생의 질문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의 신앙의 성숙의 과정으로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욥의 몸부림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와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 왜 나한테 그런 질문했어? 너 왜 나에게 그렇게 원망하고 있어?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욥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욥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청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욥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 드리죠. 무슨 얘기를 고백으로 드립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으나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때로는 따지기도 하고 때로는 다윗의 시편처럼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소리치기도 하고 하나님 저 원수를 좀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무엇으로 보시냐면 기도로 보십니다. 부르짖는 소리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80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질문하는지 몰라요. 너는 나를 위해서 애굽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못 갑니다 하나님. 내가 왜 갑니까? 입이 둔한 자가 저입니다. 왜 저입니까? 라고 수없이 많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자신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네가 만나는 존재는 창조주이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도 이해할 수 없는 유대인 남자를 만나죠.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이야기가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예수님이 또 이해할 수 없는 생수의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인이 또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치부를 건듭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런데 여인은 여전히 그 예수님과의 질문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자기가 지금까지 예루살렘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이야기,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 앞에서도 그 여인은 또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녀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요,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라고 묻고 난 뒤에 그녀는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신 안에 있던 신념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무너지면서 예수님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질문을 처음 던졌을 때 유대인의 이상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길어지면서 선생님으로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보이기 시작했고 끝에는
사마리아인을 구원할 메시아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온 우주, 세상을 구원할 분으로 예수님이 변해 갔던 겁니다. 떠오르는 아침 해가 뜨면요, 이제 짙은 어둠이 사라집니다. 안개가 걷어지면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질문을 놓치지 않았을 때 자신의 눈앞에 있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인생의 정답이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우리 말씀이 다 끝나고요 집으로 가셔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신앙의 인물들은 하나님께 묻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 라고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했습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까지 자신의 질병을 놓고 육체의 가시를 놓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도대체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왜 이런 질병을 내게 주셨습니까? 내가 도대체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 질문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가져갔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만납니다. 그리고 무엇이 무너지냐? 내 뜻이 무너져요. 나는 하나님께 따지지도 물었는데 하나님 이거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들고 가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을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내 세계가 무너지고 예수의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천교회 성도님들께서 이런 신앙의 질문이 있으십니까? 신앙의 갈급함이, 신앙의 목마름이, 신앙의 질문이 정말로 하나님께 있으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때로는 왜 내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기도하지 못합니까? 왜 나는 관계 속에서 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질문을 놓치게 되면요,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왜라는 질문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녹여내지 않으면 제자들은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저러냐? 아니 도대체 우리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왜 저 모양이냐? 왜 사마리아 여인과 말을 하고 있냐? 왜 우리의 민족인 정서를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있냐? 그들은 지금 그런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질문 이상으로 나아가질 못해요. 그 질문 이상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저 인간을 치워두듯이 나를 죽이듯이 둘 중에 하나 해주세요. 우리가 원수를 왜 사랑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그 원수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는 신념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 원수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평생토록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못된 일을 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왜 사랑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 그 인간 나쁘니까 사랑하지 마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겠죠. 그래도 네가 사랑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지금 그 이상을 나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묻지 않았으니까. 불평을 이만큼 있는데 입은 이만큼 튀어나왔는데 예수님한테 묻지 않고 그들은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요, 지금 두 사람들을 계속 비교합니다. 묻는 여인과 묻지 않는 제자들을 비교했죠. 그리고 말씀을 보면요, 27절 말씀에 제자들이 옵니다. 그리고 여인들과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보며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을 보면요, 장면이 전환됩니다. 장면이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냐면 여인에게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제자들이 오는 것을 보고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해했던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30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의 말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더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다시 제자들의 관점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의 관점에 돌아가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양식을 준비해 놓고 예수님 잡수세요라고 예수님께 양식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동문서답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문맥이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이 정말로 삶 가운데 적용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또 동문서답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당연히 어리둥절합니다. 아니, 누가 예수님 앞에 잡수실 것을 가져다 주었지? 우리가 양식을 구하러 갔고 우리가 지금 양식을 드렸는데 도대체 누가 양식을 주었는가? 그들의 수준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요, 육신의 양식을 구하러 간 것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육신의 양식만을 이야기하는 삶의 자리에 머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두 장면을 나누어 봤을 때 생명의 양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지금 두 장면을 나눠서 마치 영화의 양쪽 장면을 보여주듯이 두 위치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설명을 하십니다. 내 양식은 이러하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자기의 양식을 다시 소개합니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영적인 양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또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아멘. 동문서담의 극치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양식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그 주변에는 정말로 추수할 곡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곡식이 아직 파릇파릇했을 겁니다. 벼가 익지 않아서 아직은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때, 얼마를 지나야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넉 달이 지나야, 4달이 지나야 너희가 추수해야 됐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눈을 들어보니 이미 희어져서 추수할 것이 많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신 영적으로 추수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다. 내가 눈을 들어보니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이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와 함께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일에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방해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자들은 700년 동안 진행되어 오던 민족적인 다툼, 민족적인 분열, 민족적인 정서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냐면 추수를 거부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추수하는 것,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추수하니까 자꾸 신천지가 떠올라서 저 신천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뜻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의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사마리아인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멈춰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거죠.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사람이 어디에 서게 되느냐? 다른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냐? 교회는 왜 저러냐? 믿는 자가 왜 저러냐? 누군가를 비난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를
저주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질문을 던지고 진리를 발견함으로 진리를 삶으로 사는 자리에 서 있는데,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제일 진리를 살아내야 될 제자들은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팔짱을 끼고 예수님께 혀를 차며 예수님이 왜 저러나 라는 모습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우리가 그 왜라는 질문, 이해되지 않는 문제를 가져오지 않으면요, 우리는 왜 저럴까라는 비난의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원수를 비난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원망하는 자리밖에 우리는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우리가 묻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그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하는데 그 시간을 포기해버렸으니까. 그것을 그냥 덮어버리고 무턱대고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마리아인들을 추수하는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누가 갖다 줬지? 동문서답을 여전히 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수의 이야기를 들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생수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가 부딪히고 깨어질 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신념이 무너질 때, 예수의 세계가 나에게 들어올 때 비로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이야기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제자들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제자들의 신념이 깨어져야 합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라는 이야기가 우리 안에 깨어져야 되고 말씀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한 걸음을 디딜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의 질문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 안에서의 질문을 놓쳐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요, 동일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우리가 저가 목수의 아들인 것을 아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 그러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도 말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이 무엇이냐? 그날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더라라고 결론이 정리가 됩니다. 묻지 않았기 때문에,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 세계 가운데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세계를 바라볼 여유가 없는 겁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이 언제 깨닫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깨닫죠. 그렇게 많이 예수님이 누구다, 내가 무엇 때문에 왔다 얘기하는데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해하지를 못해요. 질문을 들었지만 그 질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복음서를 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비로소 어디로 가느냐? 사도행전으로 가는 거죠. 진리를 듣고 소비하는 자리가 아니라 진리를 듣고 삶으로 사는 자리. 오늘 제자들과 비교되고 있는, 제자들은 먹을 양식을 구하고 와서 여전히 먹을 양식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질문을 통해 예수를 만나고 생명의 양식을 들고 마을로 들어간 것처럼 제자들도 이제 비로소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들께서 고난이 있으시다면,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질문이 있으시다면, 때로는 신앙에 실체되어 있는, 실족하고 있는 나를 만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열심이 없는 내가 있다면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질문이 우리를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20대 때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몇 번 얘기를 했었지만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과 관절이 돌처럼 굳어지는 질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난치성 질환인 거죠. 그 질환을 앓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을 일찍 암으로 다 잃게 됩니다. 제 나이대로는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 게 정상이잖아요. 보통으로 보자면 겪지 않아야 될 슬픔을 겪은 사람입니다. 질병의 어려움도 겪고 또 부모님이 리버라는 그 이별의 아픔도 겪으면서 물질의 어려움도 삶 가운데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제가 그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면 아마 이 자리에 저는 없었을 겁니다. 신앙을 뛰쳐나갈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삶이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덮어놓고 믿는 삶이었다면 한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 기도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하나님도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구나. 뭐 신앙인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구나. 저는 그 정도에 머물렀을 겁니다. 그러면 때로는 예수님 왜 저래? 라는 이야기를 했을 거고요. 때로는 교회를 보면서 비판하는 자리에 제가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봐라, 되는가?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기도라기보다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많이 따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삶이 저에게 있습니까? 라고 많이 하나님께 물었던 것 같습니다. 20대 때 그 아픔은요, 상상할 수 없는 저에게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뭐 해야 합니까?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계속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학을 가야 한다, 이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질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갈까 말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기도는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그 꿈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게 있어요. 자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보아라 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너무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에 그 말씀을 딱 이렇게 펼쳐보았어요. 우리 말씀을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진리의 말씀이었어요.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아픈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도 못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진리의 모든 보화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질문의 답은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찾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요, 또 다른 상황을 가면 그 질문의 답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질문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올 때, 언제까지 그 질문 붙들어야 합니까? 응답을 주실 때까지, 내가 예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그 말씀이 들려져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다음 기도로 이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 자리에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질문을 놓치지 않는 사랑하는 송천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